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13절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또 주님의 은혜로 우리 각자에게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성경 말씀의 주인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 심령 속에 하나님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가는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고 먼저 우리 심령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심령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양재동 온누리교회 횃불에 간 거기에서 상당히 이제 원로급 되시고 좀 이름이 있으신 목사님들이 200여 명이 모이셨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하고 모였어요. 그 전에도 목사님들이 모여서 나라 위해서 기도하자고 많은 모임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참 홍정길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동안 통 말씀을 안 하셨고 침묵을 하셨고 그리고 이분이 좀 통이 커요. 그런데다가 자기 아버지가 전라도 한평에서 고아원을 크게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품는 포용력이 좋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한 10년 정도 다녔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북한에 남북 나눔운동 하자 그래서 막 퍼주기 좋아하고 이런 분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설교를 하는 거 다는 못 듣고 잘라진 것을 들었습니다.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은 첫째, 지나간 3년 동안 매우 고통스러웠다. 이 나라가 사회주의화 돼가고 있다는 거죠. 매우 고통스러웠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우리가 보통 선거를 할 때 그 사람이 좋아서 그 당이 좋아서 나는 그 지역 사람이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투표를 해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한민국이라는 체제가 바뀔 수 있다.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투표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체제 자체가 사회주의로 가거나 자유민주주의로 남거나 하는 쪽으로 체제가 바뀌게 된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저는 참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은 이 말을 해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 정기적으로 그 목사님들이 나라를 위한 기도 모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험한 것이 여당의 원내대표가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교회를 손보겠다 그랬어요. 교회라고는 안 했어요. 종교계의 재편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종교계에서 불교를 손대겠습니까? 무슨 천주교를 손대겠습니까? 계속해서 지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광약교회 청와대 앞에서 밤새워가며 철야기도 하는 개신교를 손대겠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차로 한두 시간만 가면은 교회라는 곳이 없는 북한을 만나게 됩니다. 같은 한반도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배드렸다는 것만으로도 처형을 당할 수 있는 나라예요. 우리라고 그런 나라가 안 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는 절대로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유는 피땀 흘려서 피 튀겨서 싸워서 이루어낸 것이 자유입니다. 첫 번째 자유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예요. 이것부터 사회주의는 막습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먼 데 가지 마십시오. 북한을 봐보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 하나 소지했다는 것으로 나중에 그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성경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너희들 집에 너희들 잠자고 나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런 책 내놓고 뭐 한 것 있거든 와서 신고해라. 애들이 신고해가지고 잡아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수없이
그렇게 해가지고 1953년 휴전하고 나서 56년, 7년 그때서부터 김일성은 대대적으로 기독교 숙청 작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집사 이상 된 사람들은 다 처형했습니다. 다 죽였습니다. 이런 사회가 이 땅에 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지하교회가 돼야 되고 가정교회로 들어가야 돼요. 잘 생각하시고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들이 처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정말로 기도밖에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한 지역에 그곳에 그 제일 최초로 이 바이러스가 위험한 전염병이다라고 했던 리웬양이라는 그 의사 있었죠. 34살 먹은 그 의사가 한 일주일 전에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우한 지역의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 아내한테 쓴 편지가 있어요. 죽기 전에. 그래서 그것을 쭉 읽어보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내가 임신을 했어. 아마 거기는 우리는 딱 한 몇 개월 지나면은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가르쳐 주는데 중국은 아직 그런 쪽으로 안 가르쳐 주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들일까 딸일까 그러면서 내가 너를 만나고 싶었는데 이제 양성 확진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 앞에가 뭐라고 써졌냐 그러면은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이 사실을 알리라고 했다. 이 사실을 알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 놓으니까는 이거 가짜뉴스 만든다. 괜히 풍파를 일으킨다. 그래서 이제 공안이 잡아갔지요. 잡아가가지고 이제 넣으려고 했는데 막 이 병이 지금 막 확산이 돼버리니까 차마 못하고 어디 뭐 하나 써서 지장 찍으라고 해놓고 내보냈어요. 그런데 이 의료진들도 엄청나게 많은 지금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니까 의료진도 그곳에 내 목숨 걸고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조용히 찾아오셔서 이 사실을 알리라고 했다. 그래서 자기는 알렸어요. 그리고 그 알린 결과 자기는 결국 그렇게 일을 당하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자, 이런 일들을 보면서 지금 시대가 제가 3주 동안 이 우한폐렴에 대한 얘기를 제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 제가 했던 얘기는 혹시 넷째 인을 때는 그 청황색 말이 아닐까 그 생각을 제가 했지요. 적어도 청황색 말이거나 아니면은 그에 준하는 전염병 사태거나 지금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디모데 후서인데요, 여러분. 동영상 하나를 볼 텐데 8분 55초나 돼요. 그래서 이걸 할까 말까 하다가 성경을 잘 안 읽는 분들한테 제 말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쭉 영상으로 보면은 훨씬 그 스토리가 잘 파악이 되겠다 싶어서 동영상을 봅니다. 잘 보시고 디모데 후서가 저렇게 흘러가는구나 그걸 일단 한번 파악을 하셔요. 아멘. 예, 여러분은 한 8분 50초 동안 디모데 후서 1장부터 4장까지 쫙 지금 훑어본 거예요. 자, 이제 시기적으로 여기서도 나오지만은 역사에서 AD 67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로마에 대화재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로마 시가지 한 3분의 1 정도가 태워져 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화재의 원인은 정확하게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때 네로 황제가 아마 불을 지폈을 것이다 하는 여론이 많이 돌기 시작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분노가 이제 황제를 향하여 폭발되기 시작했어요. 그래 놓으니까 어딘가 물꼬를 하나 터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놓으니까는 그것을 갖다가 기독교인들이 화재를 일으켰다라고 전부 기독교인들한테 다 뒤집어 씌워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바울은 거기에서 수장이다시피 하는데 바울을 안 잡아갔겠습니까? 바울을 잡아서 지금 감옥에다 넣어뒀어요. 로마 감옥에 넣었는데 이 바울이 자기 사형 날짜가 점점 다가오고 있고 자기는 이곳에서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알고 마지막 유언처럼 쓴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에게 보낸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신약 전부 27권 중에서 13권을 바울이 썼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마지막 서신서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물론 사람인 바울이 사람인 디모데에게 썼지만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디모데를 비롯하여 그 당시의 교인들과 또 앞으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오고 가는 수많은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바울이 갇히게 되니까 교회 안에 이제 싸늘한 바람들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을 좋아하고 따랐던 성도들이 다 바울을 떠났어요. 그래서 1장에 보면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갔고 그럽니다. 그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자기한테 찾아오고 면회오고 하면서 자기에게 기쁨을 준 또 친구들도 있었다. 그리고 2장으로 딱 가면 하는 얘기가 내 아들아 그래요. 자, 이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해서 제자를 삼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자이자 자기 목회 후배이자 또 정말로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아들과 같은 사람이 디모데였어요. 그래서 내 아들 디모데야 하면서 이제 앞으로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보십시오. 운동선수들을 보면은요. 시즌이 다 끝났어요. 야구가 됐건 축구가 됐건 다 끝났는데 겨울철에 이제 안 하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지훈련을 합니다. 왜 합니까? 다음 내년에 이제 경기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전지훈련 하는 거 그런 거 텔레비전으로 방영해 줄 때 보면은 직접적인 경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훈련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시키고 뭐 계단 오르기 내리기도 시키고 그냥 달리기도 막 시키고 이런 식으로 뭐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기본기를 확실하게 다지기 위해서. 기본기가 충실한 사람이 장기 레이스를 할 수 있어요. 바짝 하는 사람은 바짝 하고 끝나버려요. 그런데 계속해서 기본기를 잘 다진 사람은 이 긴 레이스를 펼쳐나갈 수가 있고 그리고 승리를 해요. 저는 신앙 세계도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에 기본기가 충실해야 돼요. 보통 때는 다 믿음 좋은 것 같다니까요. 보통 때는 다 은혜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건들이 터졌을 때 그 사람의 기본기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한테 기본기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은 내 아들 디모데야 하고 부르지요. 그러면서 첫째,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져라. 자, 우리가 강한 자가 되라고 합니다. 연약한 자는요, 바람만 불어도 쓰러집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영혼 육이 강한 자가 되는 것이 이 어려운 속에서 기본기를 잘 다져가는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네가 지금 이렇게 복음이 뭔 줄을 모르다가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확실하게 믿음의 사람이 됐지 않냐. 그러면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나한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20년 30년을 교회 다니면서 나는 누구한테 단 한 번도 전도해 본 적이 없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저는 거듭난 사람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성격이 수줍어서 나 말 못해. 아니요. 수줍고 또 수줍고 정말로 어디 남 앞에 말도 잘 못하는 사람도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사람이 바뀝니다. 말 못하던 사람이 말 잘하게 돼요. 잘잘잘잘 말을 잘한 것이 아니라 복음에 있어서 확실한 증거를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전한 복음을 듣고 네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처럼 너도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복음이라는 것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나를 통해서 전해지고 전파되고 복음이 입으로만 전합니까? 입과 삶으로 전해져요. 어떤 사람이 말은 잘 가르쳐. 성경에 있는 거 하나도 틀림이 없이 잘 가르쳐요. 그런데 그 사람 삶이 개판이다? 그러면은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것만 못해요. 그 사람한테 오히려 더 실망을 하고 교회에 대한 굉장히 안티 성향으로 가버리게 돼요. 그래서 복음은 말로도 전하고 둘 중에 하나로만 하면 안 돼요. 말로도 전하고 또 내 삶으로도 전해지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복음을 전한 그 복음 네가 충성스러운 사람한테 전해라. 충성스러운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한꺼번에 복음의 4대가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승계되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믿음의 기본기를 다져야 되는데 3가지 비유를 들지요. 첫째, 좋은 군사의 비유를 듭니다. 자, 3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랬어요. 자,
군사라는 것은 무엇이 따라가는 것입니까? 훈련이 따라가고 고난이 따라가는 것이 군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갖고 광야 생활이 하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 보고 이 노예로 지금 400년 이상을 살던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너희들은 여호와의 군사다 그래요. 여호와의 군대라 그래요. 아, 이 오합지졸들이 무슨 군대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보신다는 것입니까?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군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셔요. 민수기에 보면은 사람 수를 계산을 합니다. 민수기가 백성 민자 수 숫자지요. 이 사람들의 수를 계산을 하는데 누구를 계산합니까? 20세 이상 된 남자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사람 숫자에 넣어요. 나머지는 숫자에 안 넣어요. 이것을 잘 봐보세요. 하나님의 군사라는 것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군사예요. 그런데 어떤 단체고 간에 어떤 교회고 간에 여러분 20세 이상 돼서 하나님의 군사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곳은 참 아름답습니다. 성숙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여 명 모인다 치면은 그 중에서 한 10몇 명 정도는 군사고 나머지는 다 어린아이라고 해보세요. 얼마나 그 사람들 돌봐주기가 힘듭니까? 요만한 것에 시험 들었다. 요만한 것에 상처받았다. 왜 교회에서 나한테 대해서 관심이 없냐, 어린아이잖아요. 내 생각만 하고 내 주장만 하는 사람이 어린아이죠. 그 어린아이가 적어야 돼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많고 정말로 싸움에 나갈 수 있을 만한 20세 이상 된 사람이 적을 때, 그럴 때 참 고달픕니다. 거기서 그 사람들을 돌봐줘야 되는 소위 목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참 고달픈 그 사역을 하게 돼요. 성경에 주님은 말했어요. 너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 해라. 그런데 기쁨으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 많이 하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기쁨으로 기도를 해요. 저 사람이 저렇게 믿음이 자라가네요. 하나님, 저 어려움을 잘 이기고 지금 살아가고 있네요. 하나님, 힘 주세요. 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요.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안타깝고 아파요. 왜 저렇게 잘하지를 못할까? 왜 저렇게 자기 생각밖에 할 줄 모를까? 왜 저렇게 어린아이와 같을까? 근데 어린아이 보고 어린아이라 그러면 성질내요 또. 자기는 절대 어린아이 아니라 그래요. 여러분, 좋은 군사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다 그랬어요. 자, 군대를 갑니다. 의식주 걱정합니까? 군대 가면은 밥 주고 옷 주고 막 사주고 다 해요. 의식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군인은 누구를 기쁘게 합니까? 내 의식주에 매여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고 나를 군사로 뽑아준 그 주인, 나를 군사로 뽑아준 그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이거 빨리 되게 해주시오. 그 기도 하셔요. 우리가 인간이라 다 필요하지요. 기도하지만은 그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일까? 내가 저 사람하고 지금 굉장히 어떤 트러블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건 속에서 어떻게 내가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까를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러면서 그 내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분노가 생겨, 화가 나, 미움이 생겨. 그러면은 우리는 저 사람이 나를 분노하게 했다. 저 사람이 내한테 지금 미움을 일으켰다. 그 사람이 안 그랬으면 나도 화 안 내. 이것은 애기라니까요, 애기. 그러면 마음에 분이 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분을 하나님 앞에 갖고 가. 하나님, 지금 제가요, 이러한 일 때문에 제가 마음에 분이 나는데요. 하나님, 일단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일단 제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조용한 가운데서 한 두세 번만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돌려보세요. 여기까지 올라오던 화가 갑자기 쑥쑥 빠져나가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것입니다. 신앙은 체험이에요. 체험해야 내 것이 되어요. 다른 사람한테 들은 것은 그랬다 하더라 그거예요. 그러나 내가 직접 체험해보면은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군사라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이 좋은 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선수의 비유를 듭니다. 운동선수는 경기를 할 때 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테크닉이 뛰어나고 경기를 잘해도 룰을 안 지키면은 그 사람은 탈락이죠.
우리나라가 쇼트랙이 강하잖아요. 그거 이렇게 하는 거 한번 경기하는 거 보면은 긴장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500m 같은 것은 출발선에서 누가 진짜 0.00001초라도 빨리 출발하냐에 따라서 순위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부정 출발이 잘 있잖아요. 부정 출발하는 순간 다시 뒤로 돌아가죠. 만약에 똑같은 선수가 부정 출발을 또 했다 그러면 걔는 그대로 실격이에요. 운동 경기라는 것은 실력이 있냐 없냐 그것은 나중이고, 이 사람이 룰대로 하느냐 법대로 하느냐. 축구에서도 경고 한번 노란 거 주고 그러고 나서 그래도 또 이 사람이 경고를 또 먹어야 될 때는 이제 그 사람 퇴장시키잖아요. 이런 식으로 운동선수는 바로 룰을 잘 지켜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신앙의 기본기를 다지기 위해서 이 법을 잘 지켜야 돼. 법이 뭐냐?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대로 그대로 사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예수님밖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애써요. 그러면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 되어져 가요.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나 저 사람 죽어도 용서 못 하겠는데, 그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용서가 되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한테 부어져.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굉장히 불쌍히 보시는구나. 그런데 내 마음속에도 그 사람을 향한 긍휼함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 그 사람이 일부러 그랬겠냐. 저 사람도 어쩔 수 없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저렇게 하지 하면서 마음속에서 긍휼함이 생겨지면서 내가 해보지 않았던 뭐요? 말씀대로, 법대로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건 예수님이나 하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했는데,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주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좀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부어줘요. 그전에도 제가 언제, 지금 우리 교회 안 나오는 어떤 자매인데 굉장히 까칠했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별로 안 그랬는데 저한테 제가 가끔 그래요. 하나님, 이 교인들이요, 하나님은 안 보여. 그런데 목사는 보여. 근데 하나님 앞에 불만사항이 있어. 그러면 나를 잡으려고 그래. 그런 교인들이 간간히 있어요. 간간히. 그러면은 하나님, 안 보이는 하나님은 어떻게 못하고 보이는 목사는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가 봅니다. 그것도 여자잖아요. 또 그러니까 만만해. 이 아줌마들이 같은 아줌마로 보는 거, 같은 아줌마지요. 그런데 목사라는 의식보다는 같은 아줌마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내가 내 성질대로 한번 팍 질러버리고 내 화나는 대로 한번 확 해버리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참 그렇지요.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운동 경기를 할 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 성질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법은 성경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룰을 알아야 룰을 지키지요. 룰을 모르는데 어떻게 룰을 지킵니까? 룰이 또 바뀔 수도 있더라고. 뭐 이제 이 양궁하고 그런 것은 하도 우리나라 여자들이 양궁을 휩쓸어 버리니까 되도록이면 다른 사람도 좀 메달을 따기 위해서 막 그 법을 바꾸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1.1엠도 틀림이 없는, 바뀌지 않는 법이지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는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말을 아래서요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그 까칠한 자매가 심심하면 저한테 까칠하게 굴었어요. 그랬는데 저도 이제 자꾸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지요. 어느 날 금요일 밤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다 공기도까지 끝나고 개인 기도를 하는데 제가 돗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 왜 걔는 그렇게 애가 까칠할까요? 그러고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러면 목사님이 아니라고 하면은 목사님은 안 그랬나 보다, 그렇게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하는데, 목사님 거짓말 마세요 또 이래. 아닌데, 아니어서 아니라고 했는데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또 이래요. 그래서 쟤는 왜 저럴까요? 그러고 여기 앉아서 그 자매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닭 한 마리가 보이더라고요. 이제 마음에 떠오른 거예요. 닭 한 마리가 보이는데 그 닭이 털도 뜯기고 엄청나게 상처를 받았어요. 깊은 상처를. 그래서 내가 털이 없으니까 얼마나 저 닭이 추울까 싶어갖고 나는 뭐 하나 덮어주려고 가요. 그래서 그 닭을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막 닭이 소리를 치면서 막 난리를 쳐요. 왜? 또 저를 해치려고 온 줄 알고 지 상처가 있기 때문에 해치려고 온 줄 알고 그냥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자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저 자매가 상처가 많다 보니 내가 저한테 잘해줌에도 불구하고 또 상처를 받을까 봐서 지가 저렇게 오히려 공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왜 저렇게 까칠하게 공격적으로 나오는가를 알겠는 거예요. 내 기본적인 마음은 그 자매 안 이뻐요. 지금도 그 자매 생각하면 생각하기가 싫어요. 아유, 걔 아주 심란하네. 그래주면서, 기억하고 싶지 않다. 제 개인 심정이거든요. 그런데 그날 주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 자매가 왜 그러는가를 주님께서 가르쳐 줘요. 그때부터 그 자매를 보는 눈이 제 마음이 달라졌겠지요. 제가 교회 초기에요. 어떤 사람이 하도 또 교회 초창기에 희한한 사람 많았습니다. 희한하게 굴어요. 그래서 이 목사라는 것은 참는 것이 생활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참지요. 같이 싸울 수는 없지요. 그래서 또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참 나 저 사람 가짠습니다. 그런데 주님도 가짜는지요? 저 사람 가짠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그때는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저 사람이 너무 사랑스럽단다 그랬어. 그러면 여러분, 가짜는 제가 맞습니까? 사랑스럽다는 하나님이 맞습니까? 사랑스럽다는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미우면 미워요. 짜증나면 짜증나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내 속에 갖고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을 주셔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또 초창기에 어떤 자매가, 제가 그 자매 얘기 많이 캐나다 간 자매가, 목사님, 그래서 응 그랬더니 제가 기도하는데요. 그래서 응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씨앗을 주셨대요. 이제 그 씨앗을 나한테 줬대요. 그래서 이제 심어요. 그러는데요, 예수님이 굉장히 목사님한테 미안해 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씨앗을 목사님이 주는데 그 씨가 깨지고 벌레 먹고 상하고 희한한 종자들을 나한테 주면서 주님이 이것도 부탁한다 그랬대요. 가끔 그 생각이 나요. 그래, 또 주님이 나한테 부탁을 하셨다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하시지 내가 하시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벌써 십몇 년이 이제 지나왔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좋은 군사는 운동 경기대로 하는 거예요. 룰대로 하는 거예요. 법대로 하는 거예요. 이 법을 따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안 되는 나를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 이 대목이 이렇게 안 됩니다. 내 마음에 분노가 생깁니다. 내 마음에 실망이 옵니다. 주님.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잖아요. 환상 중에 그 상처받은 닭을 보여주시면서 그 자매가 그 닭과 같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가짠치요. 난 하나님이 물론이다. 너 고생한다. 내가 보기에도 쟤 가짜는 자식이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나는 무척 그가 사랑스럽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법대로 하는 방법이에요. 운동 경기 법대로는 운동선수들이 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법대로 할 때는 안 되는 나를 주님 앞에 갖고 가가지고 주님 이렇습니다 하고 아뢰면서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면서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요. 룰이 바뀌어요. 그것이 바로 운동선수가 해야 될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우리 기본기입니다. 아따 목사님은 엄청 믿음이 좋은갑다. 기도하니까 탁 보여주고 기도하니까 딱 들려주고. 기본이라니까요. 기본. 이것이 안 됐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아직 기본도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 번째, 주님이 무슨 비유를 하십니까? 농부의 비유를 하셔요. 농부는 여러분, 첫 번째 생각해 보세요. 오늘 씨를 뿌렸어요. 밭 갈고 거름 주고 해가지고 씨를 뿌리고 내일 결실하기를 바라는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농부의 특징 무엇입니까? 추수 때까지 기다려라. 그런데 인내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라. 이거 다 뿌려놓고 그리고 나서 이것을 잘 가꾸면 거름 주고 비 잘 오고 햇빛 잘 받고 해서 이게 잘 가꾸어지면 올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내가 수고할 것 수고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농부예요. 그 농부에 씨 뿌리는 것처럼 농부가 가장 먼저 열매를 먹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참 귀한 것이 어떤 한 사람 전도해서 그 사람의 믿음 안에서 자라는 것을 볼 때 누가 제일 기쁘겠습니까? 그 사람을 전도한 사람이 제일 기쁘지요. 그 사람을 믿음으로 양육한 사람이 제일 기쁘지요. 제가 이제 젊었을 때 그 인천에서 한 3년 살았는데 그때
우리 동네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모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다 그랬죠. 이제 이사를 가기 전에 집을 딱 계약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2달 정도 남았었어요, 이사하기가. 그래서 하나님, 그곳에 가서 내가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이제 계속 기도를 하고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진짜 좀 희한한 사람이 하나 제일 처음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이 사람이 붙고 저 사람이 붙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하여튼 우리 방이 모자랄 정도였어요. 우리 방에 다 앉기가. 그렇게 막 20명, 30명 그렇게 모여들여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는 그때가 참 좋았어요. 솔직히 지금 이렇게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목회를 할 때보다 저는 그냥 똑같은 집사로 우리 집 제공해가지고 20명, 30명 저 평창동에서 할 때는 40명까지 우리 큐티 모임에 사람들이 오고 그랬었죠. 그 속에서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보는 것이 누가 합니까? 누구는 물 주고 누구는 씨 뿌리고 그랬다고 하죠.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이 하셔요. 그때 제가 불과 40살도 못 된 30몇 살짜리 젊은 집사가 뭘 가르치면 얼마나 잘 가르치겠습니까?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말씀을 깊이 보는 훈련이 된 것도 아니고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겠다고 시작하고 이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냥 믿음이 자라고 거기서 사람들이 그냥 하라고만 하면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라고만 하면은 아이고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 하고 빼든 사람들이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구역장 하라 그래도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생기고 제가 전에도 말했죠. 초등학교 2학년인가 다니다가 그만두신 분이 있어요. 어떻게 그 사람이 이제 알고 왔어요. 이제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어요. 문제 주고 성경 읽고 당신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막 눈을 이렇게 하면서 아이고 막 잘 안 보이네 하면서 끔뻑끔뻑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근데 딱 끝나갈 때쯤 나한테 드는 생각이 저 사람이 글을 잘 못 읽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지금 막 훈련돼 갖고 열심히 나가는데 글 못 읽는 사람이 앉아있으면 이 사람이 참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개 엄마 그러면서 나하고 당신하고 둘이 따로 성경 공부를 할까요? 그래서 그랬더니 예 좋아요. 그래서 내가 당신 집 가릴까 당신이 우리 집 오릴까 그랬더니 자기 집 오라든가 자기가 온다든가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요 나는 지금도 그 사람 안 잊어버려져요. 그 사람한테 전도에 대한 공부를 하죠. 그러면 이 사람은 우리 집에서 자기 집까지 5분밖에 안 걸려요. 가는 길에 전도를 해버려. 집에 가는 동안에 내가 헌금을 해야 된다고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도 아직 안 나오다 이제 막 다니기 시작할 때예요. 헌금을 11조를 그 사람이 이제 매일 이렇게 돈을 버는 사람이었는데 한 달을 모아서 하려니까 아까워서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일주일치 모은 것 중에서 그 중에서 10분의 1을 갖다가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매주 11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단위로 11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기쁘겠습니까? 아니 내가 한 수고에 비해서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열매들이 나오는가 몰라요.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오해를 했어요. 제가 이제 그 사람들 데리고 이제 반교회적으로 혹시 나가지 않는가 전혀 그럴 생각 없었는데 목사님 스스로 오해를 하고 이제 굉장히 좀 저를 힘들게 했어요. 아무튼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고 저는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오집사, 저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이었어요. 오집사 그래서 예 그랬더니 오집사 내가 미안해요 그래요. 그래서 별 말씀 다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전에는 교회에 오집사 같은 사람이 당신 한 사람밖에 없었는데 당신이 가고 나서 보니까 당신이 길러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도처에 꽉 차버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농부가 수확을 기대하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가꾸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해야 될 것이 많이 참아야 돼요. 오해도 많아요. 그 목사님이 집집이 나한테 성경 공부하는 사람 돌아다니면서 혹시 오집사가 돈 내놓으라 가지 않았디까 막 그런 것도 물어보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일러 나한테 와서 우리 집에서 간식 줘가면서 했지요. 혹시 돈 주라 안 합디까? 혹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 안 합디까? 행여라도 그럴까 봐서 내가 막 교회를 세워야 되고 섬겨야 된다고 그랬던 것인데 그래 놓으니까 이제 그 속에서 제가 딱 이제 이사를 가게 됐으니까 이제 서울로 왔으니까 이제 이사를 이제 왔지요. 그래 놓으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나를 용서하시오. 내가 부족해서 그랬소. 내가 집사님을 오해했소. 집사님 같은 사람이 이렇게 교회에 많아질 줄 몰랐어. 그러는데 그동안 서운했던 모든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더라고. 아이고 목사님 제가 좀 지혜가 부족했겠지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목사님 언제 한번 찾아갈게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서로 화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한테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3가지의 기본기. 너는 군사다. 싸울 준비해라. 계속해서 싸우면 저 똑똑한 사람들, 저 믿음 좋은 사람들 하라고 하고요. 저는 항상 보호만 해주세요. 저는 항상 가만히만 있을게요.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너는 군사다. 얽매이지 말아라. 너를 얽매고 있는 것이 뭔가 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것에 얽매여 있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 얽매여 있고 이런 얽매인 것들 때문에 군사가 못 돼. 너는 군사가 되어라. 2번째, 법을 잘 지켜라.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살겠거든. 그러면은 너는 나한테 구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넘쳐 흔들어도록 부어주실 지혜를 부어주실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왜 안 구하냐 그 말이에요. 아까처럼 하나님 그 자매가 영 까탈스럽게 하는데 내가 참 성질나네요. 그거 지금 주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관계 개선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주님께서 지혜를 우리에게 눌러 넘쳐 흔들어 부어주시는 그 주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법대로 구하는 운동선수예요. 그리고 나서 씨앗을 뿌려라. 농부가 지금 이제 2월달 되고 3월달 되면 이제 어저께도 제가 산에를 한번 가보니까요. 아이고 그새 쑥이 나왔더라고. 얼른 보면은 그냥 겨울 그대로예요. 아직 이파리도 안 생기고 그랬는데 가만히 가서 보니까 세상에 쑥이 벌써 나온 것이 있고 새파란 풀들이 여기저기 돋아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거기 서갖고 말을 붙여요. 아이고 세상에 겨울도 아직 다 안 갔는데 너희들 이렇게 나왔냐? 그러면서 이제 한참 그것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 잘 커라. 또 내일은 또 기온이 낮아진다는데 또 얼어불지 말고 잘 커라. 그러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을 뿌리는 농부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이 씨앗이 나중에 훌륭하게 될 것으로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고 기다렸을 때 놀라운 그 수확의 기쁨을 가장 먼저 맛보는 자가 씨 뿌리는 농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그 이하에는 자, 2가지의 명령어가 나옵니다. 제가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했던 말, 군사와 운동선수와 농부와 이 했던 말을 잘 생각하라. 생각하다라는 말의 어원이 감사하다라는 말과 같다고 그랬죠. 어원이 같아요. 생각하다 감사하다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군사로 살려니 힘든 것이 있어. 운동선수로 살려니 절제해야 될 것이 있어. 농부로 살려니 많이 기다리고 인내해야 될 것이 있어. 그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라와 생각하다는 어원이 같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한테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서 네가 복음의 주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거.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그 리웬양이라는 그 우한의 의사가 어느 날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네가 지금 알고 있는 이 굉장히 무서운 이 전염병, 이 질병에 대해서 네가 바로 발표를 해라라고 할 때 거절할 수도 있고 예스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예스하고 그 사람은 지금 생각하니까 그 중국에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서 이 전염병이 우리한테 퍼지지 않기를 지금 기도하고 애쓰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시각을 바꿔보십시오. 거기서 중국에서 날마다 그렇게 많이 죽어가는 그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이 리웬양처럼 예수 믿다 죽은 사람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그래도 괜찮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 죽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일 하다가 이 사람은 갔어요. 이 사람은 지금 낙원에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까요. 이 사람의 그 죽음과 이 사람이 자기 아내에게 썼던 그 편지가 막 공개되기 시작하면서 중국에 막 시진핑에 대한 비판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지금 이 기류가 지금 다르게 지금 형성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숨어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거기 동영상 보니까요. 나와서 위험을 무릅쓰고 나와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 언제 죽을지 모른다. 우리 예수 믿어야만 당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전염병이 빨리 잦아들어야 되지만은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고 지금 예수 모르고 지금 육신적으로 병들어갖고 갑자기 죽어버리는 이 수많은 저 사람들의 영혼을 얼마나 하나님이 찢어진 가슴으로 지금 눈물과 통곡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놓고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는 군사다. 너는 법을 잘 지켜야 되는 운동선수다. 너는 소망 가지고 씨앗을 뿌려야 되는 농부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저도 처음에 목회하기 시작할 때는 진짜 하기 싫었어요. 왜 나를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을 상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차라리 어디 가서 몇 시간 일해라 그러면 일하고 말아요. 사람을 상대한다는 것이 싫어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안 보이고 목사는 보이니까 자꾸 목사한테 쑤셔댄다 그랬잖아요. 맨날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간간히 잊어볼 만한 하나씩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일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사람은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이에요.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이 왜 아무것도 아닌 나를 불러서 이 나이에 목사의 직함을 주시고 이 나이에 여러분들을 귀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중에서 직설나게 안 바뀌는 사람도 있지만은 복음 듣고 바뀌어지는 사람들도 또 많이 있어요. 그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 주께서 범사에 명령이 나오면 그 다음에 항상 주님은 약속을 하셔요. 생각해라. 그 말씀을 생각하라. 감사해라. 그러면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총명이 킹제임스에 보면은 깨달음을 주시리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즉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생각하면서 주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을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범사에 모든 일에 총명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알게 하셔요. 영적인 통찰력을 주시고 영적 통찰력이 생기면 인간적인 분별됨이 나와요. 영적인 통찰력이 없으면요 분별력이 없어. 내가 오라. 그런데 영적 통찰력이 생기면서 우리의 분별력이 생겨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해주는 것이 많은데 그것이 뭐예요? 군사로, 운동선수로, 농부로 내 자아를 죽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총명을 부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냐? 두 번째 명령은 8절에 나와요.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까는 생각하라였죠. 이번에는 기억하라. 누구를? 예수를. 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보면은 가장 내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러면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예수를 붙잡으면 안 죽어요. 그곳에서 다시 나를 살리시는 예수를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 살아나신 예수가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 죽은 지가 언제고 이삭 죽은 지가 언젠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뭐예요? 그 사람들이 육신적으로는 죽어서도 지금 하나님과 함께 낙원에 있다 그 소리예요. 주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냥 우리는 염불하는 신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셔서 내 삶 속에 굽이 내 인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스쳐 지나가는 생각까지도 알고 계셔요. 내 속에서 한 방울 흘렸던 그 눈물의 의미도 주님은 알고 계셔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동행하신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그것을 잊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그 다음에 나는 비록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런데 복음은 감옥에 갇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가둘 수가 있으나 주님의 말씀은 이 바울의 죽음으로 인하여 더 힘차게 더 빠르게 많은 속도로 이 복음이 전파되어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기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서 말씀은 매이지 않느니라. 11절에 보니까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 그 말은 옛날 표현인데 확실하게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그 말이에요. 어떤 말?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주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니라.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자, 주님의 이 말은 신실해요.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고 그리고 재림하실 분이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 각 사람한테 가장 합당하게 정말로 제일 적은 유림이부터 제일 연세 많은 우리 신집사님이 이르기까지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감정에 맞춰서 우리 주님은 알맞게 지금 역사하시면서 오늘 또 살아있어요. 주님은 미쁘신 주님이셔요. 죽었다가 살아난 주님이셔요. 부활의 주님이셔요. 십자가 없는 부활이 어디 있습니까? 부활하지 않고 재림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것은 한 줄에 꿰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 사망 권세를 깨버리고 다시 살으셨고 그리고 나서 승천하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너희들에게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사도행전 1장에 봐보세요. 예수님이 승천을 하셔요. 여러분 우리 여기 있다가 갑자기 이 중 한 사람이 딱 올라간다고 해봐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이것이 지금 내가 지금 꿈꾸는 거요? 이건 뭐 하는 거요? 그러죠. 그때 양쪽에 서 있던 천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하늘만 쳐다보느냐? 너희 보는 데서 올라가신 이 예수는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 부활, 승천 다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뭐만 남았습니까? 재림만 남았어요.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거기에서 칭찬받은 2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는 고난이 많은 교회였어요. 굉장히 힘든 교회였어요.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한 것처럼 서머나 교회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죽었다가 산 자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다. 나는 부활의 하나님이다. 고난 중일수록 무엇을 보라는 거예요?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땅을 보면은 죽을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때 그때 그곳에 하늘의 소망이 나한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이고 너희가 여기서 죽도록 충성해라. 충성하기 어려우니까 충성하라고 말씀하셔요.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것이 서머나교회였어요. 지금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교인들 서머나교회예요. 성경만 있다는 것만 발각되었다면 그 사람은 공개 처형이에요. 아니면 교화소나 정치범 수용소까지 가야 돼요. 저 이슬람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교회가 제일 지금 성장률이 높은 교회가 어딘 줄 압니까? 이란. 이스라엘하고 계속 미사일 날리면서 이스라엘을 이 나라 지구에서 다 없애버리겠다고 한 그 이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잠깐 거기 가서 말 몇 마디 전했다고 복음이 그렇게 흥황하게 될까요? 그런 모든 씨앗들을 뿌리는 거예요. 씨앗을 뿌리고 거두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셔요. 그 전에 제가 저기 기도원에 갔을 때 아마 이란인가 사우디인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매 둘이 사촌이요, 사촌. 그 둘이가 막 이렇게 막 뒤집어 쓰고 그렇게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항상 자기들은 이 코란을 읽을 때 아침에 새벽에 막 읽고 그 알죠? 그 사람들 맨날 이렇게 엎드려서 절하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도 한 9시쯤 또 그 코란을 읽어. 그러는데 코란에 예수가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 알죠? 예수가 코란에도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냥 좋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구원자가 아니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래서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자기 엄마한테 물어봤대요. 엄마, 이 사람은 마리아를 통해서 나왔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됐어? 하고 물어보니까 그런 거 묻는 것이 아니야 그랬어요. 그랬는데 자기가 자기 학교에 몰래 예수를 믿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를 찾아가 가지고 예수가 누군가 그 예배에 참석하게 된 것이 시발점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사촌 언니인가 여동생한테 전했어요. 이 둘이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나중에 자기 집에서 알게 됐어요. 거기서는 누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보셨지요? 그 오빠나 아버지가 코를 잘라버려. 자기 여동생이 예수 믿게 되다 가면 코를 잘라버려요. 나중에 그 사람 타임지 그 표지로 나와가지고 나중에 미국에서 코를 만들어줬어요. 그 여자를. 죽이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아.
이것은 거룩한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룩한 살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두리를 갖다가 쫙 밀폐된 공간, 쬐끄만 공간 속에다가 이 두리를 넣어버렸어요. 4일 동안을 아무것도 안 줬어요. 이제 거기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4일 후에 오빠가 문을 열어보니까 이것들이 아직 살아있거든. 그래 놓으니까 니들이 죽을 그것이 아닌 모양이다고 하여튼 집에서 쫓아냈어요. 그래서 캄캄한 밤에 둘이가 고속도로를 우리나라처럼 24시간 불 밝히지 않죠. 고속도로를 걸어가는데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어찌해야 될지 몰라요. 자기들이 아는 것은 그냥 하나님 하나 믿는 것밖에 없었죠. 그러는데 배가 고파. 4일 동안을 굶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배가 고픈데 없어요. 돈 같은 것은 당연히 없어요. 하나님이 특별할 때는 특별한 일을 하셔요. 자기가 그 배고픈데 내 배고픈 것만 생각하지 않고 피차에 제 배고프겠다. 우리 언니 배고프겠다. 동생 배고프겠다. 뭐 먹을 것 좀 있어서 좀 사줬으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고속도로 쪽으로 가려는데 하나님이 방향을 바꾸라 그래요. 그래서 방향을 이렇게 가려던 방향에서 바꿔갖고 가는데 불이 하나 켜진 곳이 보여요. 전부 캄캄한데. 그래서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한국인이 운영하는 24시간 편의점. 거기 가갖고도 한국인은 편의점을 해버리더구만 세상에. 24시간 편의점. 그런데 편의점은 발견했는데 돈이 없잖아요. 하나님 빵이라도 사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고 없는 줄 뻔히 아는데 호주머니를 한번 넣어보니까 돈이 나와. 이쪽도 넣어보니까 돈이 나와. 충분한 돈이 나와요. 주님은 이렇게도 역사하십니다. 자, 그 일 안에서 전에도 말했죠. 어떤 한 마을에서 마을 전체가 그날 밤에 똑같은 꿈을 꾸고 예수께 돌아와 버린 마을도 생기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똑같은 꿈을 꾸고 이제부터는 알라가 신이 아니고 예수가 신이다고 돌아온 마을이 생기고, 못하겠는 부분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놀랍게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씨 뿌리는 일은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키십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기억하면서 이제 믿음으로 굳세게 달려가라.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엎었다 뒤집어졌다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일향 미쁘시니 항상 신뢰할 만하니 그 말이에요. 항상 신뢰할 만하니 주는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나 그때 그랬는데 이건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다 하지 않는다는, 우리는 약속해놓고 못하겠다 하고 얼마든지 이리저리 내 형편 따라 사정 따라 바꿔버리지만은 주는 일향 미쁘시니 항상 신뢰할 만하니 항상 믿으실 만한 분이니 그분은 그분의 약속을 결코 헛되게 바꾸지 않는 분이다. 그 하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시면서 그 하나님이 재림하겠다고 약속했다. 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재림 지금 굉장히 가까웠다고 제가 맨날 말하죠. 이 가까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기본기를 다져라. 흉흉하지요. 나라도 흉흉하고 지금 흉흉합니다. 바이러스 때문에도 흉흉하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질지 흉흉하고, 북한은 지금 그 중국을 하고 그걸 굉장히 차단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뚫려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달러가 지금 고갈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지금 막막한 속에 있습니다. 가만히 둬도 무너질 것 같은데 이쪽에서 하도 북한을 사모하니까 갔다가 또 수혈을 자꾸 해버리고 닌게르를 줬으면 이제 또 이것이 또 이제 생명이 또 연장이 되겠죠. 중국도 지금 이 사건으로 여러분 보세요. 러시아가 구소련, 소비에트 유니언이 이렇게 전부 나눠지게 된 것이 체르노빌 원전 사태부터 시작해갖고 그것이 그렇게 무너졌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우한 폐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바라건대 중국이 쪼개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위구르족, 티베트족 이런 식으로 다 분산이 되어서 그 힘이 약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체주의 공산주의를 지금 주도하고 있는 이 중국의 모든 흉악한 세력들 굉장히 흉악합니다. 이것도 왜 생겼습니까? 그 생화학 무기 만드느라고, 대량 살상 무기 만드느라고 실험하고 하다가 그것이 지금 이렇게 터져갖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 모든 악한 것들을 하나님 이제는 힘이 없어야 끊어지죠. 끊어지게 하시고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중국의 악함을 보고 알게 하시고 그들과 무역하지 말게 하시고 자연적으로 무역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죠.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능하신 손과 하나님의 큰 팔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셨던 하나님, 이제 북한에 있는 주민도 하나님의 큰 손과 능하신 팔로 하나님 출애굽시켜 주시옵소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저 3대 세습 정권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하나님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제 저들에게도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서 끊이지 않아야 될 줄 압니다. 예, 우리 같이 다 1분간만 주여 하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신앙의 기본기를 주님께서 잘 지키라고 합니다. 하나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되고 얽매이는 것이 없도록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서 경기를 룰을 잘 지켜야 되고 하나님 좋은 농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씨를 뿌리면서 수확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소망을 갖고 씨를 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주님은 이것들을 아버지 일향 메푸신 분입니다. 주님은 항상 아버지 믿을만하고 신뢰하신 분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해 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셨으며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기본기를 잘 다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모두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